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앙, 그리고 더 넓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거나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고, 혹은 외부 세계에 있는 피조물, 자연 만물에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이나 이 창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초월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엘리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사사 시대입니다. 후기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희귀하여진 시대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해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절에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비전, 이상을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젊은 시절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희귀해진 시대였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시대가 어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더 이상 이 제사장들이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문에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졌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을 계시의 빛으로 비추어야 할 교회마저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성장주의에 갇혀서 교회 안에 돈과 또 여러 가지 스캔들과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러한 후기 사사 시대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해졌습니다. 인생의 비전마저 매우 모호하고 흐릿해진 상태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계시의 빛을 청년 사무엘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합니다. 나르는 시중 드는 청년이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시중을 드는 그러한 일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공식적인 어떤 직책이 없이, 직분이 없이 그냥 평신도 청년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허드렛 일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물을 떠다 주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러한 평신도 청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그렇게 방도 없이 예배당에서 말씀의 교회 앞에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청년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밤에 자기를 부르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제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필요한 게 있으신지 혹은 물을 떠달라고 하는 건지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으니까 제사장 방문 앞으로 달려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마도 20대는 아직 되지 못한 아마도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청년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으니까요. 10대의 청소년, 교회의 청년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직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듣지 못한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장로님의 자녀로 한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은 24살의 청년의 때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뚜렷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에 일찍 나와서 성경책을 펼쳐봤어요. 일찍 나와서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그때의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24살 때까지 한 개의 교회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유치부, 또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들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주일 예배 오면 그리고 수요 예배 오면 예배 때만 펼쳐보았지 평상시의 삶에서는 성경을 펼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와야지 성경을 펼치는 그러한 청소년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일찍 와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 인생의 빛으로 다가왔고 그전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2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도 지금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부르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성전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받을 때, 또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과 순종. 사무엘의 이 응답은 겸손과 순종이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혹 앞세우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성경을 해석하진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또 소위 고학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뭔가 틀린 게 있는지 그를 찾으려고 하는 비판자의 자세, 평가하는 사람의 자세로 그렇게 듣는 성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자세로 임하면 겸손과 순종이 아니라 비판하려고, 뭔가 트집 잡으려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물질을 탐하고 자식들의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였을 때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엘리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의 영안이 닫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책을 꺼내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 목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사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또 목사의 마음이 정말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있고 순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성경 66권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될지, 말씀이 막막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머리가 아프고 은혜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돌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고 가시들이 막 들어가 있고 좋은 옥토의 밭이 아니라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겸손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시와 돌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는 자기가 들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못 듣게 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내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까지 협박하면서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알려달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가 그 사무엘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노인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을 것이고 엘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도 남김없이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두려워하면서 제사장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어요. 그 무거운 말씀,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말했는데 엘리는 그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이 엘리의 이 답변이 소위 유체 이탈 화법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예의 있는 척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남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관한 거고 자기에 관한 건데 남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평상시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사무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나에게도 하셨어. 그 똑같은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3번, 4번 들었던 익숙한 말씀, 그 말씀 별거 아니야. 그냥 무거운 말씀 아니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도 돼. 이렇게 엘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 예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들었어. 오병이어 설교 목사님 또 하시네. 저 오병이어 말씀 내가 10번은 더 들었을 거야.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겸손과 순종이 아니라 나태함과 완악함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됐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완악함과 아들들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치리하며 그 죄를 바로 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엘리는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않고 아들들 그냥 내버려둬도 물질이 들어오고 제사장 직분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3년, 4년, 5년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지 않던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없고 잘 평안하던데, 이런 생각을 엘리가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한결 같아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들이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의 시종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또한 전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전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사사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며 그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또 교회가 혼탁해지고 밤하늘이 정말로 캄캄해도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있으면 그 별의 빛이 더 발광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별이 빛나면 그 별이 더 크게 보이고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후기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의 등불, 비전이 없는 시대 가운데, 계시가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칠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한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회 곳곳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남북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이제 7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5 처녀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5명의 잠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않는 5명의 미련하고 게으른 처녀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을 보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비전과 계시의 등불을 교회는 밝혀야 합니다. 청년 사무엘이 말씀의 개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던 것처럼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은 달려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일찍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청년일 때, 하나님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 후기 사사 시대에 어두운 하나님 상황과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주님의 계시가 희박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사라진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을 볼 때, 또한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내면 속에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공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빛과 기도의 빛이 하나님 등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예배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겸손과 순종의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순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순종이 하나님 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복교회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또한 교회의 시대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이 희귀해진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하나님 탐욕이 하나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복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밝혀질 때 그 말씀의 빛을 보고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겸손과 순종으로 사무엘처럼 예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짝밭이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가시덤불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이 도시와 하나님 이 지역과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님 과거와 결별하며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궁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엘리의 시대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의 빛이 공복교회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할 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도 다 지나가고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독한 무더위와 또한 장마철 가운데에서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힘써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